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광야교회 시대 10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관련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어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어를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을 따라 구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찌바오트 엘로힘 아도나이. 히브리어의 찌바오트는 만군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엘로힘은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찌바오트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입니다. 시편 69편 6절에 증거하는 말씀,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오트로 되어 있고, 70인경 퀴리에 톤 누나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께서 2장 7절과 9절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도나이 찌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죠. 키리오스 판토크라토는 전능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둘째는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 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때 아도나이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죠. 70인경은 퀴리오 데오스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경 그냥 호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되어 있습니다. 70인경은 네우 샤다이,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임차했습니다. 네 번째는 높으신 하나님 엘yon 엘로힘, 히브리어로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엘yon, 높으신 하나님이죠. to deu to hips to hips to,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도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론, 70인경은 톤 데온 톤 휩스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히브리어 본문이 아도나이 하 엘로힘, 70인경은 쿠리온 톤 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있고, 넷째로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으로 나눠집니다. 절대적 속성은 피조물에 대해 유비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공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적 속성은 피조물에게도 희미하게나마 드러나 있는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상대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조물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속성은 비공적 속성이라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무한성, 불병성, 광대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은 거룩성, 순수성,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진실하심, 인자하심,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이기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나 에센티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신자들은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에하드 아도나이, 하나이신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여호와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윗격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실지라도 항상 그 속성은 하나이십니다. 그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의 일체성, 통일성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의 일체성을 항상 하나이신 여호와라는 선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서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속성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분의 속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된 속성이 구속사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상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속죄제사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정의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과 정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그런 정의를 짊어지신 거죠.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어린 양의 그 예표적인 제사,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결단코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만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인자, 긍휼로 드러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동시에 완성된, 드러난, 극명하게 드러난 계시 절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위에 십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처참하게 형벌 당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심판의 속성이 모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심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위는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우나 에센티 한 본질이죠. 거기에는 공의도 긍휼도 하나로 있는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도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